그리스도 향기가 됩시다. 시작.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고 뭐 냄새만 나는 거 그렇지만은 영향력이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영향력을 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포츠 가운데 하나 있다면은 이 파도타기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익숙한 스포츠가 아니지만 이 미국에서는 초등학교나 또 중고등학교 체육 과목에 포함될 정도로 아주 인기가 많은 스포츠라고 합니다. 우리 영상 하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뭐 그렇게 긴 영상은 아니고 한 50초짜리 영상인데 그 파도 타기 영상을 보면 굉장히 그 파도 타는 사람은 혼자인데 그 뒤에 배경은 너무나도 큰 그 물결 파도, 마치 그 삼킬 듯한 그런 이제 파도가 이제 밀려오는 장면인데, 이 파도 타기 하는 사람은 파도를 이제 겁내지 않고 이제 즐기는 거죠. 그래서 이 파도 타기의 매력은 어디에 있냐면은 그 밀려오는 파도의 힘을 빌려서 이 수십 미터 또는 이 수백 미터를 힘차게 갈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근데 이 수영을 통해서는 그럴 스릴을 느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모험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이 파도 타기가 아주 매력적인 스포츠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때로 파도 타기를 해야 합니다. 인생의 항해에서 우리는 종종 거세게 몰아치는 파도를 경험을 하게 되는데, 대개 많은 사람들은 이 파도를 보면은 두렵거나 또는 겁을 내거나 그렇게 하지만은, 근데 이 파도 타기를 하는 사람들은요, 그 거대한 파도를 이용해서 더 큰 전진을 이루어 갑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성장한 교회 한가운데 한 교회를 뽑으라 그러라면은 LA의 오렌지 카운티에 위치한 세들백 교회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1년에 약 한 3만 명의 목회자들이 그 교회를 방문하고 또 많은 교회들이 닮고 싶어 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세들백 교회 담임 목사님 리웨런 목사님이 목회 철학과 또 사역의 중심을 소개한 책이 있는데, 뭐 여러분들도 읽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들백 교회 이야기라는 책인데, 그 책 맨 앞부분에 보면은 파도 타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는 일종의 파도 타기고, 또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역시 파도 타기를 잘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파도 타기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파도를 타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파도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류게르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저 파도를 탈 뿐입니다. 성장은 결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교회를 자라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부흥의 파도, 성장의 파도, 영적 각성의 파도를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마치 능숙한 파도 타기 선수처럼 성령의 파도를 식별하여 그것을 타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파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계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살펴보고 그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파도 타기가 단지 목회나 또 교회 성장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이 개인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파도가 자주 우리 앞에 밀려오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향해를 떠나는 사람들이 자주 경험해야 하는 일 가운데가 하나가 이 파도를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도 타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법칙을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파도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드넓은 바다에서 밀려오는 커다란 파도는 그건 우리의 힘으로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커다란 영적인 파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또 축복의 도구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파도를 타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 삶에서 축복을 가로막는 그런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도록 파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파도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파도를 만나고 풍랑을 만나면 대체적으로 10중 8구는 낙심을 합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것이 마치 우리의 삶을 그냥 파도처럼 그냥 확 삼켜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풍랑과 파도가 있는 것은 우리는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은 선지자 요나서가 나옵니다. 이 요나가 하나님께서 아수르 수도인 느느웨로 가서 회개 메시지를 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을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욥바를 통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다시스로 도망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던 이 요나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풍랑 때문에 요나는 자신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얼마나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거대한 풍랑과 파도 때문에 자신의 삶을 바르게 잡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밀려오는 파도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인지 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인지 생각해 보지 않고 내 길을 하나님의 길처럼 생각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기도 해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에 파도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 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때로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파도가 나를 향해 밀려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과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바른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파도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파도라면 절대로 그것은 그 파도는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한 파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파도를 보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 파도를 타고 오히려 멋진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파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한 번은 커다란 파도를 만났습니다. 이 바울이 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끌려가게 되는 그런 장면인데, 이 배는 바람과 파도에 밀려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밤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말씀은 절대로 이 배는 너는 지금 가이사 앞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 파도가 절대로 이 배를 파손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안전하게 인도하셔서 바울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인 가이사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 말씀은 이 배가 풍랑을 만난 이유를 설명을 해주는데, 이 풍랑을 통해서 거기 지금 배고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을 너의 지금 바울의 손에 붙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타고 가던 배가 풍랑을 맞는 것과 아까 요나가 타고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난 것은 그 의미가 다릅니다. 요나는 자신이 잘못해서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그 풍랑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타고 간 이 배가 풍랑을 만난 것은 바울이 이게 잘못해가지고 풍랑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 배에 함께 타고 가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할 좋은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겪었던 풍랑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불어오는 풍랑, 거세게 우리의 삶에 몰려드는 이 파도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내 짧은 머리로는 왜 그 파도를 왜 이 시간에 주어셨는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불평도 할 수 있고 때로는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기회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 앞에 고난이라는 커다란 파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이 고난의 파도가 일거든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일이에요. 요나와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잘못된 부분은 없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큰 파도를 사용하시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요점입니다. 그러기에 나 자신을 살피신 후에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을 행하려 하시는가 여러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한다면 어떤 파도가 일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파도 타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파도가 절대로 나를 해치거나 나를 파손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안다면은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두려움을 벗어난 후에야 우리는 영적인 파도를 진정하게 탈 수가 있습니다. 파도 타기 선수들을 보면은 파도가 무서우면은 그 파도를 탈 수 있겠어요? 파도가 무섭지 않기 때문에 파도를 타는 거예요. 여러분, 파도 타기는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파도가 일어날 때에만 파도 탈 수가 있는 거예요. 잔잔하고 평안한 바다에서는 여러분 파도를 탈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파도 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파도를 일으킬 때에만 파도를 탈 수가 있습니다. 그건 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얘기예요.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십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파도를 보내주시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의 파도를 보내주실 때에도 때에 적절하게 파도 타기를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파도를 보내주시는 때가 있어요. 또 파도를 보내주시지 않는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때를 알고 때를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은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그랬어요.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즐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바를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에 때가 있습니까? 지혜자가 깨달은 바는 이렇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때마다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때를 주신 이유는 영원을 사모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때가 없으면 영혼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세월을 우리가 갖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치가 때를 따라 이루어졌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바로 이 시간이 최고로 좋은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 선을 행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때는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여리고 지방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래도 여리고에서 그래도 유지급급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업은 세리장이었고 요즘 뭐 한마디로 말하면 좀 출세한 사람이었어요. 또 부자였습니다. 남부를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남이 갖지 못한 마음의 공허함이 그 삭개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세리였기 때문에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한 왕따를 당했고 더 나아가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동족으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일생일대의 최고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었어요. 그 예수님은 나 같은 세리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차별하지 않고 만나주신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만 만나면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공허함을 해결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시간에 맞춰서 거리로 나갔습니다. 근데 나가 보니까 도저히 예수님 얼굴 한 번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는데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거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고 더구나 이 사람은 좀 키가 작아서 또 사람들 뒤편에 서서 거리를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얼굴은커녕 그 모습이라도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내가 이때가 아니면은 언제 예수님을 만나보나 그 때를 놓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궁리하던 끝에 우리 옛날 성경 본문에는 이 뽕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돌무화가 나무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기대했던 주님의 얼굴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신대요. 식사하러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까지 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삭개오가 자신에게 주어진 때를 놓치지 않았음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고 말씀합니다. 들어가 지나가셨다라고 말씀은 그곳에 의도적으로 들어가셨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의도적으로 들어가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있었냐면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다시고 여리고로 내려올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여리고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뭔가 예수님께서 깊은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딴 게 아니라 다름 아닌 이 삭개오를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신 후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다른 뭔가 하신 것이 없으셨어요. 그거는 여리고에서 단지 삭개오를 만나고 싶으셨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이 삭개오가 그런 예수님의 때를 놓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이런 말씀까지 듣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축복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그 공허한 마음이 그냥 확 뻥 뚫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삭개오가 영혼의 치유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그 기회에 타이밍을 아주 정확하게 맞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축복의 사람이 된 겁니다. 만약에 이 기회를 놓쳤다면 이 삭개오는 영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파도를 준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잘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파도를 밀어주실 때에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은혜의 파도 타기를 해야 합니다. 축복의 파도를 밀어주실 때에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축복의 파도 타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 파도를 밀어주실 때 적절하게 타이밍을 맞춰 승리의 파도 타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이 책으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캠 블랜차드가 쓴 또 하나의 명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진실한 사과는 우리를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저자가 그 책에서 우리가 잘못했음을 알면서도 사과를 잘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내가 미안하다, 사과하다라는 말을 요 말을 하기 위한 적절한 때를 놓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에게 좀 싸웠어, 말다툼을 했어. 그래서 좀 그 사람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 주는 말을 했어요.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사과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가 사과를 하고 싶지만 언제 사과를 할까? 요때 사과를 할까? 저때 사과를 할까? 이 사과하는 말을 할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사과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하자니 왠지 쑥스럽습니다. 사과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또 사랑을 고백할 때도 여러분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타이밍을 잘 맞추지 못하면 아름다운 사랑 고백도 웃음거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뭘 하든지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드넓은 초원에서 사자가 먹이를 사냥하는 장면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주 날쌔고 무서운 사자라 하더라도 이 무턱대고 달려갑니까? 달려가지 않아요. 그 사자의 눈을 보면은 그 목표를 향해서 너무나도 예리하게 그 먹잇감을 주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먹잇감이 적당한 거리에 다가왔을 때 아주 자신의 온 힘을 다하여 온 체력을 다하여 손살같이 뛰어나가 먹잇감을 포획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TV에서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먹이를 잡는 모습만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TV에서 보여지는 대로 사자들은 거의 매번 사냥에 성공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자 한 마리가 사냥에 한번 나섰을 때
보통 20번에 한 번꼴로 성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자들이 이 무리를 지어서 사냥을 할 때는 6번에 한 번 정도만 성공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타이밍을 잘 맞춰도 성공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그 기회를 놓쳐버린 적이 너무나 많은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타이밍을 잘 맞추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지금 영적인 파도를 해야 할 때라고 말씀을 합니다. 은혜의 파도 타기, 축복의 파도 타기, 승리의 파도 타기를 해야 합니다. 파도 타기의 묘미가 뭡니까? 승리의 파도 타기의 묘미는 빠른 속도로 앞을 향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축복과 승리의 파도기를 잘하면 여러분, 우리는 빠른 속도로 믿음이 성장해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도 타기에 좋은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평안하게 항해할 때도 있습니다. 파도가 일지 않는데 파도 타기 할 수가 없죠. 그럴 때에는 평안하게 여러분 항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면 그때는 파도 타기를 할 때 아주 좋은 때예요. 이 보드를 끌고 바닷가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때나 거친 파도가 밀려올 때나 걱정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파도가 있습니까? 고난의 파도, 힘듦의 파도, 상처의 파도가 알고 있다면 지금은 영적인 파도 타기를 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원치 않는 문제가 일어나서 너무나 괴롭고 힘들기도 하고, 직장에서 뜻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학업의 문제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거센 파도가 나를 향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바로 영적인 파도 타기를 해야 하는 시기임을 기억하십시오. 고난의 파도로 인해서 더욱 우리는 성장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 좋아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도 고난 싫어해요. 저도 파도가 오는 거 저도 싫습니다. 평안한 게 좋지요. 파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 영적 파도기를 성공했던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만약 파도가 밀려오는데도 파도 타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파도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요. 파도가 일 때는 파도를 타야 됩니다. 안 타면 그냥 폭풍에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도 타기를 잘하면 파도 위에서 우리는 멋진 인생을 창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고난의 파도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또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 밀려오는 파도 속에서 영적인 파도 타기를 하는 사람은 고난의 문제 속에서도, 문제의 파도 속에서도 기쁨과 승리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영적 파도 타기에 선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파도 타기 선수들은 제발 좀 파도야 밀려오라, 제발 좀 파도가 좀 쳐라, 밀려오기를 오히려 학수고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온한 바다보다도 파도가 밀려오기를 더 기다리는데 작은 바다보다 큰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더 좋아해요. 큰 파도가 밀려오면 밀려올수록 더 멋지게 파도 타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희성교회 청년부 우리 모두는 이 영적인 파도 타기의 선수들이 다 되셔서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시고, 또 모든 고난과 문제의 파도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을 뿐더러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